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얼마 전에 문자 하나가 온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힘든 사람들이 들을 강의도 부탁드려요. 4년 동안 엄마 모시고 간병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쯤에 저도 지쳐서 간간히 엄마를 서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효녀라고 칭찬하지만 막상 저는 돌아가시고 나서 자책감, 후회 등으로 매일 괴로워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괴로운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왠지 이게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어떤 심리를 제가 유추를 해본다라면 이분은 물론 당연히 효녀가 맞아요. 요즘에 한 달도 자기 부모 모시기에 사실은 힘든 세상이잖아요. 부모를 버리기도 할 정도인데 요즘에 조금만 이제 힘들면 다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대부분 모시잖아요. 근데 무려 4년을 모셨다라는 것은 이분은 이미 자식으로서 살 수 있는 도리를 충분히 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책감, 후회를 갖지 않아야 된다. 그게 사실인데 이분은 이 효에 대한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지나친 어떤 강박증, 완벽주의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생전에 엄마한테 조금 짜증내고 서운해고 좀 싫어했던 거, 그거 몇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매일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자기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엄마한테 왜 서운하게 했을까? 엄마도 몸이 아파가지고 속상했을 텐데 내가 짜증냈을 때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화났을까?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여전히 그분은 매 순간순간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후회와 자책 속에 빠지다 보니까 마음은 당연히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생각이 많으니까 저녁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불면증을 겪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분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으로서 더 부모한테 잘하고 싶고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다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조금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어머니한테 좀 미소로서 다가섰으면 엄마가 더 좋아했을 텐데,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이분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저는 이분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효녀가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불효녀다. 당신은 효녀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당신의 모습은, 물론 4년 동안 어머니를 모실 때는 당신은 최고의 효녀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당신은 효녀가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자식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로 딸이 나를 4년 동안 극진히 나를 병간호를 해줬어요. 얼마나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고 또 죄책감이 들 거잖아요.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지켜보면서 느꼈을 그 마음의 짐, 그리고 딸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나를 이렇게 간병해줬을 때 그때 정말로 고마움, 사랑스러움을 어머니는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생을 다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딸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한테 미처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저녁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돌아가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을까요? 아,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매일매일 자책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럼 어머니는 기뻐야 되겠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럼 돌아가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신은 죄인이에요. 살아생전에도 4년 동안 딸을 병간호하게 만든 첫 번째 죄인이고, 이제는 당신이 죽고 나서도 딸을 불면증에 빠지게 되고 자책감에 빠지게 만든 두 번째 죄를 저지른 어머니는 죽어서도 죄인이 되었다. 결국은 딸은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가 이해가 되나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딸 나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잘됐다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라고요. 살아생전에도 내가 잘해주지도 못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딸을 4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정말로 내가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정말 딸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4년을 이렇게 버티고 살아왔는데 죽어서도 이제는 내가 딸을 죄인을 만들고 나로 인해서 딸이 지금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렸구나. 내가 딸에게 더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분이 진짜 효심을 다한다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보기에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심일까요? 아니면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게 효심일까요? 행복하게 죄책감 갖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효심이고 효도다. 그래서 지금처럼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것은 이 효심이 아니라 부모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든 거다. 죽은 부모를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딸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큰 상처고 고통이겠느냐. 그러면 그 엄마의 상처와 고통을 진심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라면 이 따님은 이제 그 죄의식을 내려놓고 미안함을 내려놓고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그래도 4년 동안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뭐 하늘나라든 천국이든 어디든 그 사람 뭐 종교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좋은 곳에 가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엄마 저도 여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열심히 웃으면서 잘 살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놓아주는 것이 최고의 효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만약에 보고 계신다라면 어머니께서도 이제 다행이다. 우리 딸이 정신 차렸구나. 우리 딸이 드디어 마음을 놓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구나. 나도 이제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따님이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는 거, 그 어떤 부모도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즐겁게,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부모의 뜻을 저는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그만큼 효녀이기 때문에 또 이런 고민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정말로 자식된 놀이를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모의 두 번째 유언, 부모의 두 번째 유언은 내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마지막 해야 되는 효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자책감, 죄의식 그것은 갖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은 돌아가신 부모를 더 욕보이는 거고 돌아가신 부모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고 돌아가신 부모를 더 부모 같지 않는 부모, 이기적인 부모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이제 살면 그 부모도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했다, 고맙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